같이 눈 감고 옆 사람 손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손잡고 있는 이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영으로 약해지지 않고 항상 영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있사오니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1분만 기도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 듣고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무엇이나 간구하면 응답받을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재단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문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유래를 아시나요? 카니발 축제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카니발은 카르넬이라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발레 하면은 그만, 그만, 고기 먹는 거 그만, 종교적인 거지요. 카르네 발레에서 온 말이 카니발이라는 축제인데 다분히 탈선되고 잘못 흘러가고 있지만 출발은 원래 어원의 뜻은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그러기 전에 실컷 고기도 먹고 즐기자. 이게 카니발. 사순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좀 뭔가 색다르게 건전하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살아보자 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와 똑같이 살지 말고 뭔가 좀 경건하게 구별되게 이 40일만이라도 살아보자 하는 게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뜻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빌고 바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없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1절 보십시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냐? 우선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기도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1절 상황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하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한음성으로 봉독합시다. 시작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요. 왜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간청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프로누코마이라는 언어에 보면, 헬란말에 보면 무엇을 향하여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를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입니까? 나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형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목적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 교회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의 요청에 자세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성경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이 오리지널입니다. 근본이에요. 그래서 2절에 4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그 내용을 이제 가르쳐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가는 길을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운 거 없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주시지 않을 때는 나를 잘 아시니까 더 좋게 하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가난한 나를, 그게 3절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가난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4절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즘 제가 그 찬송 불러요 안 불러요? 그 복음상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기분 나빠서 안 불러요. 처음에는 많이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받기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기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게 4절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 빠진 나를, 시험에 빠진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가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허물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형들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워낙 요셉의 성품이 진실한 겁니다. 불의한 것을 못 봐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산 요셉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지보다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래 기도하십니까? 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무슨 내용으로 하라고요? 주기도 내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에서 4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면은 가난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지 못한 나를, 사랑받으려고만 나를 바꿔서 사랑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진 나를 의롭게 살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꾸어지기를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내용, 기도의 마음. 이게 1절에서 8절까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 1절서부터 연결하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준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마음은 밤에 찾아온 손님의 비유처럼 너희들이 그러한 자세로, 그런 태도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5절에서 8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생활 풍습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손님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지. 왜 그렇게 밤에 친구가 찾아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낮에 뜨거워서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고는 낮에 여행하지 않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진 다음에 여행을 해서 밤늦게까지 걷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밤중에 손님이 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6가지 덕이 있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문화가 있는 건데, 제가 이스라엘 2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하게 손님 대접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덕 6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선 배우는 것.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니 노벨 그 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늘 배워야 됩니다. 그걸 덕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 늘 하나님 가르치는 거, 이거 덕이에요. 부모가요, 신앙이 바로 되면 자녀 만나면 명절에도 예수 믿어라 이 말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 말 해봤댔자 본인들이 더 잘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따라서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유대인의 덕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이에요. 6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자를 방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중 6가지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손님 대접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큰 덕으로 아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지극히 정성으로 하다가 천사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내년에 내 아들이 있으리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잠깐. 여기 나와 있네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시작이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전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못 되었다고요? 나그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했고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롯은 믿음이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 딱 자랑거리 덕이 있다면 롯에게는 손님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것도 손님 대접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 생활했었지. 아,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지. 아, 롯이 그런 복을 받았지.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덕이 손님 대접이에요. 여러분도 손님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들의 생활 간섭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비유를 이해하니까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들의 주택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의 주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돌로 된 건물 하나 있다 그러면은 창문 하나, 대문 하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었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창문은 우리나라처럼 동쪽을 향하고서 그런 거 없어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문은 아침에 한번 열었다가 저녁에 닫으면 한 번 닫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초비상 상태, 전쟁이나 아니면은 무슨 긴급한 일이 아니고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신입니다. 그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네처럼 시대 때도 없이 그냥 예의도 없이 저녁에 전화하고 문 열어 이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합니다. 넷째로 생각할 것은 집 내부입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 주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전통 주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 내부의 방은 딱 하나입니다. 뭐 이것 저것 큰 방 작은 방 뭐 욕실 이런 게 없고 그냥 딱 하나. 3분의 2 정도는 신발 신고 다닙니다. 놀이터도 되고 응접실도 되고 그리고 조금 높입니다. 3분의 1 정도 높이고 그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하롯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삥 돌아가면서 거기서 신발 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뒤치죽하고 푸시덕거리고 일어나면 다 일어나요. 아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문화를 알고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릴 때 단칸방에 살 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7절 볼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시작.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빵은 있지만 이렇게 누워있으니 내가 일어나게 되면 다 일어나니까
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빵의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 자기 집에는 빵이 없어서 이웃집에 빵 3덩이를 빌려달라는 것인데, 저들의 생활 풍습에는 빵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집집마다 빵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빵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베이겔이라는 빵이 있어서 지금도 세계 가면 제일 인기 1위입니다. 인기. 제일 맛있고요. 그런데 이건 하루밖에 보관 못합니다. 왜 그러죠? 방부제를 안 쓰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빵은 좋은 빵이다, 나쁜 빵이다? 그건 나쁘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빵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아무 집에 가도 빵 한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는 어쩌다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배고프니 손님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요. 문을 두드립니다. 빵 3덩이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어쩌다 자기 집에는 빵이 없지만 이웃집에는 빵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의 풍속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초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꼭 주고 싶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자,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자세, 이 비유가 보여주는 기도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먼저 기도에 방해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 모르고, 그래도 교회 10년, 20년, 30년 믿어본 사람들이 도대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직분을 가지는데 왜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잠만 자고 있느냐?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느냐? 따라갑시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논문학자들이 논문 쓰면서 연구를 하고 전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내 힘으로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이다. 그리고 이제 죽을 지경이 돼야 그때 가서 주여 하고 나온다 이거죠. 이거 좋지 못한 거예요.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기도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옆에서 나와 인사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무 미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강원도서부터 전라도까지 지금 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 들어보면 금년에 비가 아주 적다네요. 그런데 우리 집 잔칫날을 위해서 좋은 날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되겠냐요. 그건 착한 건지 믿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들을 위해서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다가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 기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내 아들을 꼭 합격시켜줘 그러면은 다른 아이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그런 건데, 내가 아들 합격하면 그럼 다른 아들은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가 좋은 곱부기로서니 빵 하나 주기 위해서 이웃집 사람 괴롭힐 게 뭐냐 이거죠. 미리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뭐 구할 필요 뭐 있느냐. 여러분 구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사순절이 돌아오니까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셋째, 왜 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의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저는 은학 죄를 짓기 때문에 뭐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체면을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요. 맨날 죄만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 생각하면 교회 나올 수 없지요. 체면 생각하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저런 체면 다 무시해버리고 우직하게 기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든 거짓말쟁이라고 하든 좌우직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약복강강에서 씨름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이놈 잡아 죽이겠다고 오는 그 형이 하루 만에 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음이 싹 변해서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우직하게 체면 따지지 말고 그냥 막 부르짖어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뭐라겠든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내 몸에 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빵을 꾸러 갔는데 이웃집의 대답이 나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어린아이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고 나올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체면. 당신에게 온 당신의 친구인데 배가 고프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왜 남의 잠자는데 남의 집에 와서 깨우고 난리야. 아니 집집마다 빵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밑도 없이 다 처먹어. 그렇게 살림한 게 어디 있어. 아마 호통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미리 생각하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중지해 버리십시오. 미리서 계산하고 미리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래 빵 얻으려 가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나 좋은 일 하겠다고 왜 이웃사람 괴롭혀? 우리 아내도 그전에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고 아유 왜 괴롭혀요? 내가 전도하자면 부탁. 왜 당신 싫어하는데 전도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우리 아내가 전도 잘하더라고요. 한 끼 굶는다고 뭐 죽나? 오늘 저녁 잠만 자면 내일 빵 만들어 주면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뭡니까? 아주 마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단순합니다. 여기 마음이 너무 이런 거 뭐 체면 뭐 미리 생각 이런 거 없어요. 아주 마음이 단순합니다.
먼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게. 뭐 하룻밤 자고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얼마나 이 친구가 배고플까. 빨리 먹여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어. 생각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친구를 위해서 비상을 걸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비상을 걸어본 적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꼭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들어간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우리 지금 정춘자 집사님이 손주 면회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딱 시간 맞춰서 이 시간이면 면회하고 있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감동을 받고 아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관심이거든요. 관심. 그렇죠?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적은 일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크게 하세요. 단순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막 머리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회의하다가 머리 굴리면 내가 뭐라. 아니 당신 서울대학 나와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나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내가 충고할 만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내가 이제 어른 쪽에 속하니까 머리 굴리면 내가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구하듯이. 예를 들까요? 창세기 몇 장이요? 18장 23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쩌면 자기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좀 남의 문제지만 자녀 낳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셔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랍니까? 그러면서 24절에 50명 소돔 고모라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정도 했으면 끝나야지. 얼마나 단순한지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그래 놓고 26절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무슨 소리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고 용서하마. 그랬더니 28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딱 5명 제하고 45명.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합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참 깨끗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29절에 뭐라 하죠? 그러면 10명 제하고 40명은요 이 정도 했으면 끝나야지. 또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30절에 몇 명이요? 30명은요 31절에 또 20명은요 그리고 32절에 가서 뭐라 하죠? 10명은요. 이야, 아브라함의 간청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그 간절한 사랑을 읽으세요. 사랑. 그 족한 옷은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오늘 아침에 나오고 또 내일 아침에 나오고 모레 그러다 40일이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할지어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뭐냐? 단순한 마음,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는 마음. 여러분 이 썩을 육체 조금 더 닫아 조금 더 닫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작은 습관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되겠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주먹 불끈 쥐고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사업에 안 돼도 시험에 들렸어도 삶이 고단해도 내가 영이 지금 약해져 있어도 주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가장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9절, 아까 이제 9절 안 읽었거든요. 우리 주찬 장로님이 안 읽었는데 9절 보십시다. 시작. 10절 구하는 이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업과 가정의 경제가 어렵나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관계가 어렵나요? 먼저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왔나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다니엘을 보실까요? 이야, 다니엘이 큰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다니엘 2장 1절에 다리오라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꿈을 꾸고는 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려 놓고는 2절에 가서 보면은 전국에 있는 지혜자들, 그러니까 박수, 술객, 전장이 다 불러다 놓고 자기가 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5절에 꿈을 다 잊어버렸대. 무슨 꿈 꾸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힌. 오직하면 7절에 7절이에요. 꿈 얘기하소서.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하죠? 시작.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모릅니다. 어떻게 왕이 꿈을 우리 보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꿈을 얘기해야 해몽을 하지요. 왕이요. 다 답답합니다. 왕도 답답하고 지혜자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왕이 참지를 못하고 12절에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 지혜자들, 이 술객들, 전장에서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누구까지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지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죽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지.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를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는데, 경제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왔는데 그냥 병원만 찾아다니고 약만 먹으면 최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아멘이세요? 아멘. 16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라. 왜 그렇게 왕이여 급하십니까? 왜 다 죽이라고 합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시간 좀 주십시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도 얘기해 드리고 그 꿈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할렐루야. 다니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막 그냥 힘이 나는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땅을 건너듯이 막 건너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보세요. 가나안을 들어간 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이에요.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어떻게? 박사학위로 지식으로 해결했나요? 다니엘이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이사엘, 아사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부탁합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어려움도, 건강의 어려움도, 대인관계에도,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시면 믿는다고, 해결된다고 믿고 이번 사순절의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중가운데 다니엘과 시작.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자. 문제는 기도밖에 없다. 다니엘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그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단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혼자 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육장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다니엘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찬송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아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28절에 그런데 지금은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어제까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시작. 29절 시작.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설교였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거든 아예 귀신 안 물러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귀신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해보세요.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합심 기도합시다. 손잡으세요.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